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딱 하나의 텍스트, 구약성경 민수기 31장을 아주 깊게 한번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신의 복수 명령으로 시작해서 전쟁, 그리고 전리품 처리까지 아주 빽빽하게 담겨 있는 장이거든요. 솔직히 읽다 보면 좀 불편하고 논란이 될 만한 부분도 많아서 오히려 더 흥미로운 것 같아요. 이 이야기 속에 숨겨진 고대 사회의 규칙들을 한번 하나씩 파헤쳐 보죠. 맞아요. 이게 그냥 옛날 전쟁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대 이스라엘 사회를 움직이는 법, 종교의식, 그리고 사회구조에 대한 핵심 정보가 아주 가득 담겨 있어요. 특히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단순한 재물이 아니라 아주 정교한 신성한 공식에 따라 정화하고 또 분배해야 할 대상으로 다뤘다는 점,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이야기는 아주 단호한 신의 명령으로 출발합니다. 여호와가 모세에게 미디안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아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이게 모세 당신이 죽기 전에 해야 할 마지막 임무라고 딱 못을 박아요. 마지막 임무라니 비장하네요. 네. 그래서 모세는 지체 없이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총 12,000명의 군사를 모읍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이 나와요. 군대만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비느하스 이야기죠? 네, 맞아요.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성소의 기구랑 신호나팔을 들고 따라 나선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군사작전이 아니라는 어떤 신호겠죠? 바로 그겁니다. 비느하스와 그 성물의 존재 자체라 이 전쟁이 인간들의 싸움이 아니라 신의 이름으로 수행되는 성전, 즉 거룩한 전쟁이라는 걸 선포하는 장치인 셈이죠. 특히 그 나팔은요, 단순한 공격 신호가 아니라 시끄러운 전투 한가운데에서 지금 신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알리는 아주 중요한 종교적인 도구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전쟁 결과는 정말 일방적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미디안의 남자를 하나도 남김없이 죽이고 미디안의 5왕도 모두 처치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의외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예언자 발람. 발람이 여기서 죽는군요. 네. 그도 이때 칼에 맞아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미디안의 여자들과 아이들을 포로로 잡고 가축과 재물을 전부 약탈한 뒤에 그들이 살던 성이랑 마을을 싹 다 불태워버립니다. 말 그대로 초토화 작전이었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군인들이 의기양양하게 이 모든 전리품과 포로들을 이끌고 진영으로 돌아왔을 텐데 상식적으로는 영웅 대접을 받아야 하잖아요. 네, 당연히 그랬을 것 같은데. 근데 모세가 이들을 보자마자 불같이 화를 냅니다. 승리하고도 혼나는 아주 이상한 장면이 펼쳐지는 거죠. 이겼는데 왜 화를 냈을까요? 모세가 지휘관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하고 호통을 쳐요. 이 여자들이 과거 부올의 사건 때 그 발람의 꾀에 넘어가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했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다는 거죠.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에 끔찍한 전염병이 돌았다는 걸 다시 상기시킵니다. 그 부오르 사건이 바로 여기서 맥락의 핵심이군요. 네. 그러니까 모세의 눈에는 이 포로 여성들이 그냥 전쟁에서 패한 비전투원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뿌리부터 흔들고 신과의 계약을 깨트리게 만든 영적, 문화적 위협의 근원, 그 자체로 본 거죠. 당시 적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칼을 든 군인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신앙을 위협하는 모든 요소를 포함했다는 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정말 현대적인 시각에서는 너무 가혹하고 충격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아이들 중에 남자아이는 다 죽이고 남자와 잠자리를 한 경험이 있는 여자도 모두 죽이라는 겁니다. 오직 남자 경험이 없는 어린 소녀들만 너희를 위하여 살려두라고 말해요. 이건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정말 힘든 아주 잔혹한 명령이죠. 그렇죠.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볼 지점인데 당시 공동체는 외부의 문화적, 종교적 위협을 단순한 이견이 아니라 공동체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일종의 바이러스처럼 여겼던 것 같아요. 모세의 명령은 그 감염원을 아예 뿌리 뽑겠다는 극단적인 방역 조치에 가까웠던 겁니다. 그런 관점이군요. 자, 전쟁의 참혹함에 끝나고 나니 이번엔 아주 복잡한 정화의식이 시작됩니다. 사람을 죽였거나 시체를 만진 사람은 무조건 7일 동안 진영 밖에 머물러야 해요. 네. 그리고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포로로 잡아온 소녀들까지 전부 정결하게 만들어야 해요. 죽음과 관련된 모든 것을 부정하다고 본 고대인들의 세계관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전쟁의 폭력과 죽음이 공동체 안으로 스며들어서 오염시키는 걸 막기 위한 일종의 영적인 방화벽을 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제사장 일라살이 나서서 전리품을 정화하는 법까지 아주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금, 은, 구리, 쇠처럼 불에 견디는 건 불을 통과시킨 다음에 정화를 하고 네, 정결하게 하는 물로 다시 씻고 불에 못 견디는 것들은 그냥 물로만 씻으라고 해요. 옷이나 가죽, 나무로 만든 물건 하나까지 예외가 없어요. 전쟁이라는 극도의 혼돈 상태에서 가져온 모든 것을 신의 질서 안으로 편입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우리 것과 그들의 것,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아주 엄격하게 구분해서 공동체의 경계를 다시 세우는 거죠. 정말 체계적이에요. 자, 그럼 전쟁은 끝났고 정화도 마쳤습니다. 이제 남은 건 산더미 같은 전리품이죠. 보통 이런 상황에서 분배 문제로 2차전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이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었을까요?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네, 아주 칼같이 정확한 수학 공식을 들이댑니다. 핵심 원칙은 아주 단순해요. 정확히 50대 50. 50대 50이요? 네, 절반은 전쟁에 직접 나간 군인들에게, 나머지 절반은 진영에 남아있던 백성 전체에게 나눠줍니다. 이건 전쟁의 공로나 승리의 결과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것이라는 사상을 제도적으로 딱 못 박아놓는 겁니다. 와, 되게 공평하게 들리네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각자 받은 몫에서 일종의 세금, 그러니까 심게 바치는 헌물을 내야 했는데 이 비율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아, 그렇죠. 그 비율이 중요하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자기가 받은 몫에서 사람과 짐승의 500분의 1을 떼서 제사장에게 줍니다. 네, 500분의 1. 반면에 진영에 남아있던 백성들은 자기 몫에서 50분의 1을 떼서 성막을 관리하는 레위인들에게 줘야 했어요. 50분의 1이요? 잠깐만요. 이건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목숨 걸고 싸운 군인들은 500분의 1, 그러니까 0.2%를 내는데 비교적 안전하게 집에 있던 사람들은 그보다 10배나 많은 50분의 1, 즉 2%를 낸다고요? 네, 10배 차이죠. 보통은 참전용사를 더 우대하지 않나요? 이건 어떤 논리인가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시스템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회적 원칙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 이건 위험 부담에 따른 차등 과세라고 볼 수 있어요. 목숨을 걸었던 군인들에게는 낮은 세율을 적용해주고 상대적으로 안전했던 후방의 공동체 구성원들은 더 많은 책임을 지는 거죠. 더 나아가 이 헌물들이 결국 제사장과 레위인이라는 종교 지도자 그룹의 생계를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즉, 전쟁의 결과물로 신을 섬기는 시스템을 유지하는 아주 정교한 신정국가의 경제 모델인 셈입니다. 와, 듣고 보니 그러네요. 전리품의 규모도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양만 해도 67만 마리가 넘고 소와 나귀도 합쳐서 13만 마리가 넘어요. 엄청나네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온 젊은 여성이 3만 2천 명이었어요. 이 엄청난 재산을 두고 다툼이 없도록 정말 소수점까지 계상할 기세로 나눈 거죠. 이 계산법에 따라서 제사장이 받은 몫을 보면 양 675마리, 소 72마리, 낙이 61마리, 그리고 사람이 30명이었고요. 네. 레위인들은 정확히 그 10배를 받게 됩니다. 모든 곳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신의 명령이라는 이름 아래 배분된 거죠. 이제 이야기가 정말 드라마틱한 반전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 모든 분배가 끝난 뒤에 군대 지휘관들이 모세에게 와서 놀라운 보고를 해요. 어떤 보고죠? 저희가 지휘한 군인들을 전부 세어보았는데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줄지 않았습니다. 12,000명이 나가서 단 한 명의 전사자도 없이 돌아왔다는 기적 같은 보고를 하는 겁니다. 와, 한 명도요. 네, 이건 그냥 운이 좋았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지휘관들은 이 결과를 보고 엄청난 감동과 경외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개인적으로 얻은 금부치들, 발목고리, 손목고리, 반지, 귀고리 같은 것들을 전부 모아서 자발적으로 바칩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것에 대한 속죄 제물이라는 명목으로요. 그렇죠. 이건 의무적으로 정해진 분배 법칙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행동입니다. 규율이 아니라 자발적인 헌신이죠. 그들이 바친 금의 총 무게가 무려 16,753개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16,753개이면 이게 어느 정도의 양인가요?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오늘날 무게로 환산하면 대략 190kg이 넘는 순금입니다. 190kg이요? 와... 네. 웬만한 성인 남성 2~3명의 몸무게에 해당하는 금을 자발적으로 내놓은 거예요. 그야말로 국가적인 본물 수준의 헌물이었습니다.
이들의 감사와 경외심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죠. 이 금은 성막, 즉 회막에 들여져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기념물로 보관되었다는 말로 이 긴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방금 우리는 하나의 텍스트 안에서 전쟁 서사시, 아주 세세한 법률 문서, 그리고 신학 선언문을 동시에 본 셈입니다.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살릴지부터 가죽 주머니 하나를 어떻게 정화하고 전리품 동전 한 입까지 어떻게 나눌지를 극도로 엄격한 규칙으로 통제하는 완벽한 승리의 이야기였어요. 그렇죠. 정화의식의 정밀향이나 전리품 분배의 수학적 정확성을 보면 전쟁이라는 가장 극단적인 혼돈과 폭력마저도 신의 질서 아래 둘 수 있고 또 두어야만 한다는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신의 명령 아래, 신의 질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행위인 거죠. 이를 통해 우리는 거룩한 전쟁, 정결함, 그리고 공동체라는 개념에 대한 그들의 관념을 아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 장은 지휘관들이 바친 금을 성막에 기념물로 두었다고 하면서 끝맺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인들에게 이 텍스트 전체가 바로 그 기적적인 승리와 신성한 질서에 대한 기념물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 이야기는 무엇의 기념물이 될 수 있을까요? 이 기록은 우리에게 신앙과 폭력의 관계, 혹은 사회를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규칙들에 대해 어떤 질문을 던지게 할까요?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각자 생각해 볼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